우리가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할 때 받아내는 일을 도와주는 산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280일 동안 배가 아팠던 아이의 어미가 있습니다. 엄마 대신에 키워주는 유모가 있어요. 이 유모는 사실 젖먹이는 엄마라는 뜻인데 유모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누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산파와 어미와 유모와 누이, 이 인칭 대명사들은 한 아기의 주변에 있으면서 그 아기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낸 성스러운 여인들입니다. 게다가 공주와 시녀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구명운동에는 온통 여성들 뿐이지 남정네는 일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파는 둘인데 십브라와 부하요, 어미는 요게벳이요, 누이는 미리암이요, 그리고 유모는 1인 2역을 담당했던 친어머니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아마 세상의 요양보호사 가운데 자기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두었다가 남편을 상대해서 요양보호사가 된다면 그런 아내보다 더 잘해주는 요양보호사가 없겠습니다. 세상의 유모 가운데도 아기의 어머니보다 더 좋은 유모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걸 보고 안성맞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아기의 유모가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우리는 더 절절히 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두 자녀가 각각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친정 어머니는 목회 사역자를 돕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거기 가서 이 출산 산후조리해 줄 일이 형편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애당초에 제외가 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친정 어머니의 친구 되는 이 박병숙 산후조리사를 선택을 해서 이 박병숙 산후조리사가 우리 집 두 아이의 이 아이들을 다 건수하고 또 유모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지금도 양쪽 다 그 산후조리사도 혜수와 혜리 두 아이의 이 유모 역할을 했던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집안의 아이들도 두고두고 그분의 이 역할에 대해서 감사함을 또 흡족히 여김을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본문의 여인들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 아이가 세상에 났을 때 낳자마자 바로 목숨을 잃어야 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그 어린 생명을 구출해내고 장차 이 아이가 맡게 될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업의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 여인들이 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이를 살려내고 또 이 아이를 돕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손을 맞잡아서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마리아들이 되고, 뿐만이 아니라 모든 루디아와 에스더들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선은 아이가 낳았을 때 이 백성이 외국에서 얼마나 비참한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학대 속에 살았습니까?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해서 마침내는 남아 출생을 가로막기 위해서 여아만 살리고 여자아이만 살리고 남자아이는 죽이는 심할 정책이 성행하던 때라
이 점을 미리 알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 백성들은 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자국민들은 근심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굴러 들어온 돌멩이들이 오히려 더 벌떼같이 일어나고 우후죽순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빈들에 뿌리지 않아도 키우지 않아도 쑥쑥 자라나는 민초같이 일어남을 보고 국가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해졌다. 핍박 정책을 쓰지만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고육지책으로 심할 정책을 써서 이 아이들을 여자만 살리고 남자를 죽이겠다는, 이건 정말 학살 정책이고 살인 정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럴 즈음에 이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극과 극을 달리는 이 양쪽 대조되는 이 군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역사 속에 이런 양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있고 힘없이 초라하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민초들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동역자를 자처하는 산파들을 보셔요. 애굽의 파라오, 이 왕이 선민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출생하는 남자들을 모두 죽여라. 자기 나라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를 낳아도 아무 걱정이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낳은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뜻입니다. 비상계엄령보다도 더 무자비한 조치, 일제시대 때 우리가 창씨계명을 겪어본 적이 민족 가운데 있지만 이 창씨계명보다도 더 능가한, 사람을 낳자마자 남자를 죽이는 이 무서운 이 말살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학정시대에 십부라와 부하라는 두 여인이 있는데 일개 이 여인들은 힘없는 안악이고 가련한 아무 힘도 없는 이런 여성에 불과했지만 17절을 우리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 오늘 우리는 여성들이지만 인생들은 이런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면 또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마리아, 그리고 이 루디아, 에스더, 하나님의 일에 반대자가 아니라 태클을 거는 자가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59년 당시 최고의 빈곤 국가인 한국, 그것도 천형의 병을 앓고 있는 한센시 병의 이 환자들을 돕겠다고 소록도에 와서 43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간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 같은 이 십부라와 부하를 볼 수가 있습니다. 43년 동안 그 어여쁜 아가씨 때 간호사로 와서 이제는 할머니가 돼서 더 이상 소록도에서 도와줄 힘이 남아있지 않으니 이제는 짐이 되기 싫어서 올 때 가져왔던 가방 메고 야반 도주하듯이 이 땅을 떠나갔던 마리안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를 오늘 이 두 산파를 생각하면서 연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면 사도행전 5장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일을 하고 살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늘 이 두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 아무리 애굽왕이 난폭하게 굴어도 설령 자신들이 죽임을 당한다 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지 나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는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두 산파를 본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사실 때 사람을 돕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사람을 해치는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돕든지 도와야지, 누구에게 힘이 되든지 힘이 돼야지, 누구에게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든지 돼야지. 그렇지 않고 힘을 빼는 사람,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 태클을 거는 사람, 그리고 해코지하는 사람, 함정을 파놓고 남을 거기에 수렁에 빠지도록 기다리는 사람, 거미줄을 쳐놓고 먹이 사냥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우리는 누구에겐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누구에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세간에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심정이나 저의 심정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지방에서 여고생이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자기 아버지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갔는데 이런 슬프고 이런 가슴 아프고 이런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세상은 이럴까요? 왜 아버지 같은 사람에게 딸 같은 이 소녀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갈까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여고생들이 그것도 자기 친구들인데 한 아이를 끌어다가 밤새 두들겨 펴다가 CCTV 없는 관악산으로 끌고 가서 거의 죽을 만큼 패가지고 말도 못하고 아무 여러분 이제 인격도 남아있지도 않을 만큼 괴롭히고 있는 이런 이 악한 세상을 보면서 오늘 이 두 산파는 임금님이 우리 둘 목을 잘라가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죽인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는 일에는 여러분이 가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단언코 저는 소년 시절부터 누구 해치지 않았어요. 누구 못 살게 하지 않았어요. 역전 모의 안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중상모략 안 했어요. 진짜 다른 죄는 많이 지었어도 인간들을 상대로 그런 나쁜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오히려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이 자신들을 생각하면 서글플 때가 있어도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니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산파의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모습도 보지만 어머님의 모성애를 보십시오. 애당초에 그 아이의 아버지 아므람과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분명히 낳자마자 바로 죽게 될 아들보다는 안심하고 귀엽게 키울 수 있는 딸을 낳게 되기를 하늘에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때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민족 가운데 아들 낳으면 바로 죽여요. 우리 집에 딸을 주세요. 딸을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에 딸이 아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차라리 그 가정의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죽고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길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인간의 난점이에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던 소원을 정반대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을 바랬는데 고난이 와요. 아들을 원했는데 이번에는 딸이 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손해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만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이 있어서 당신은 그 뜻대로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여기에서 더 환하고 밝게 빛났습니다. 이런 어머니, 어느 어머님들, 어느 자식에게 훌륭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고 좋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마는 오늘 성경에 이 아이의 어머니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누이의 지혜로운 행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른도 가수가 부르는 누이라고 하는 노래가 제목이라도 생각이 나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대요. 마음이 외로워서 하소연할 때도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다가와서 자기를 감싸주는 누이가 있었다. 여러분이 나중에 노래하실 기회가 있으면 누이, 누나, 누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한 곡 한번 불러보셔요. 당시 아이의 부모는 핏덩어리 이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딸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나서 이 아이를 붙잡고 이렇게 예쁘고 남성답고 귀엽게 생기고 생글생글한데 얼마 후에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다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마 그때의 이 부모의 심장을 해부해보면 그 속에 간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이게 적색이 아니라 자색이 아니라 흑색이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쪼들리고 아프고 두렵고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그 심정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을 터인데 석 달을 조마조마하면서 울음소리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때는 석 달이 지나갔습니다. 아이 이름을 모세가 아닌 모숙이나 모경이나 모엽이나 모이라고 부를 만한 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발 모식이나 모석이나 모세나 이런 이름 말고 모숙이 이 모경이 모희 이런 이름을 바라고 바랐을 터인데 그런데 이 아이는 남자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는 언제 목이 끊어질지 모르는 이런 위경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 맺힌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석 달짜리 어린 동생 강물에 띄워놓고 가슴 졸이며 멀리서 바라보고 서 있는 한 이 여성이 있으니 그 여성이 바로 이 아이의 누이였습니다. 그 여성이 바로 이 아이의 누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성이 바로 그 아이와 같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남매지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이를 띄워보내는데 보십시오. 어느 정도 가다가 물에 이제 잠겼으면 이거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게 촛불처럼 떠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게 물에 잠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잠겼다가 무슨 잠수부도 아니고 다시 올라올 수 있겠어요? 잠기면 끝나는 거예요. 가라앉지 않았으면 제발 잠기지 않았으면 떠내려가다가 너무 멀리까지 가지 않고 누구라도 발견했으면
발견해서 죽일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니라 살릴 사람이 발견해냈으면, 이게 여러분 산파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누이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여 마침 시녀들을 대동하고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목욕하려고 이 유명한 강가에 나왔는가 봅니다. 그런데 목욕하러 나온 이 공주님이 목욕은 이제 온전히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상자가 떠내려오는 걸 보니 거기에 생명이 붙어 있는 아기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거기서는 짐작을 다 했어요. 이게 틀림없이 히브리 아이인 것이 틀림없다. 아마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우리 아버지 부왕 마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띄워보내고 있나 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발견됐으면은 이건 진짜 물에서 살아났다 해도 이제 목을 쳐야 될 입장인데, 그 공주님이 이 아이를 발견하게 됐으니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를 공주가 발견하고 당장에 지금 제일 먼저 급하게 찾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모, 전유자, 의미모자, 이 아이에게 젖먹일 수 있는 사람. 물론 이제 요즘 같으면 이 우유를 타고 뭘 타서 이 아이에게 젖을 대신하고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양쪽에 젖이 통통 부어있는, 정말 아이가 이 젖 빨고 나서 부족하다고 또 다른 젖을 빨아도 씩씩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이런 젖을 가진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이가 공주 곁으로 다가가서 전혀 모르는 사이고 만나본 일이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주님, 제가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래, 맞아. 유모를 불러와야 돼. 유모, 지금 유모가 필요해. 설령 내가 이 아이를 맡아서 키운다 해도 내가 지금 젖먹일 상황이 아니야. 유모가 있어야 돼. 이 아이를 누군가 돌보아 줄 수 있는 유모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이 누이가 유모를 불러온다고 하면서 이 공주의 그렇게 하렴, 유모 불러주면 고맙겠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자신의 어머니이자 이 아이의 친어머니인 그 요게벳을 유모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이 누이가 얼마나 지혜로우며 얼마나 침착하며 얼마나 과감하며 얼마나 멋스럽습니까? 이 누이를 보십시오. 이런 누님 좀 우리에게 있었으면, 이런 누이 좀 우리 집에도, 우리 이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우리 김씨 가문에도 이런 누이가 좀 있었으면, 이런 지혜로운, 그 다윗 왕이 피난 다닐 때 다윗을 저주하다가 그 부인이 어땠습니까? 찾아가서 우리 남편이 바보스러워서 옳지 못해서 그랬는데 그 모든 죄들을 다 내가 받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로운 여성 아비가일인지 그러니 은혜로운 여성을 보십시오. 오늘 이 누이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유모가 아니라도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그리고 상담자가 되고 또 우리가 어느 누구에겐가 벗이 될 때에 이런 은혜로운 친구와 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외에도 공주가 나타나고 유모가 나타나고 시녀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만,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던 그 부모의 그 정말 새까맣게 타버린 그 여러분 심장을 보면서 이런 위기에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은혜롭게 진행된다는 사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엄마는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는, 그것도 왕궁에서 가장 안전지대에 가장 보호받는 그 요람에 누이면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먹이면서 봉급받는 사람은 이 어머니 말고 또 있었을까요? 또 있었을까요? 아들 안심하고 키우고, 그리고 어머니 역할 다 하고, 그리고 봉급까지 받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뜻을 초월해서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 아론과 또 모세, 그리고 또 다른 이 사람들의 역할 속에서 보면은 유모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빨리면서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리고 이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면서, 아기씨, 아기님, 당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당신은 여기에서 파라오를 대신해서 임금님의 등극할 사람이 아니라 저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사람이에요. 계속 이 유모 역할이 어떠했을까요? 아기씨, 아기씨,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키우고, 이 아이에게 아마 어려서부터 전인 교육을 시키고 세뇌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를 완전히 이 혼을 바꾸는 교육을, 쉐마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아마 이 아이가 나중에 임금님 자리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일을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말씀해 보십시오. 모세가 그때 온갖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다 내다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일을 택한 이 모세가 오늘 유모의 역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가 잘 되기만 바라지 말고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 될 수 있도록 부모가 본을 보이고, 할렐루야, 이런 부모가 돼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지나갔다면, 이제 손자를 받고 손녀를 받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도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본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조부와 조모가 되고, 또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풍전동화의 위기 속에, 이건 영락없이 여러분 끝난 목숨인데,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아이가 살아나지 않아요. 인생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소망이 있고, 죽은 다음에는 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위경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 했습니다. 그 가장 어두울 때 안 되네, 새벽은 오지 않나 봐, 지금이 가장 어두워, 밤을 다 지나왔는데 새벽이라고 기다렸더니 새벽이 더 어두워,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기의 생명을 살려내듯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변에 수많은 여성이 협력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되고, 신학교 가지 않고도 나중에 하나님께 같이 사역자들과 상을 받는 우리 마리아와 에스더와 루디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